신약 성경 166면에 있는 신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이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며칠 동안 살펴보았던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장사된 무덤에 도착하셨고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마르다의 이 말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 정말로 완벽히 죽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 앞에서도 바로 움직이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기절한 나사로를 깨운 정도라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40절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신 이유는 마르다 한 사람만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며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2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부활이 오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믿지 않으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믿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와 돌아다닐 때 그를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만 의존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부활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